원래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 그 에돔 족속이 이제 광야 그 땅에 안 좋은 곳에서 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서의 기질을 받아서 그런지 이 들사람, 뭐 사냥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말렉은 쉽게 얘기하면 남을 이렇게 노략질 해먹고 사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출애굽한 상태니까 무슨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후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했다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저쪽 뒤쪽에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한테 아주 가차없이 가서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고 또 떠나고 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그 시기에도 또 못된 짓을 해요. 사사시대 때에도 또 못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찍혔는데 이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진 족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어쩌면 이렇게 사울이 등장했을 때 아각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족속이니까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뭐 싸우자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어떤 그 맥락을 보면 최후의 기회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에게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만약에 느헤미야의 성처럼 돌아섰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죄에 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을 완전히 거기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완전히 다 진멸시킨다고요. 근데 그 성에 같이 살던 겐 족속은 사울이 피해라, 떠나가라. 그래서 그 겐 족속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좋은 그 안내자가 되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 여정에서 평안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면 겐 족속은 생겨먹기를 그렇게 처음부터 선하게 생겨먹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겐 족속도 겐 족속 가운데에도 이렇게 선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악한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던 그런 족속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를 줘도.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릴 수 없는 그런 민족 속에 같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 갠 족속들은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에서 살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지만 그의 삶은 날마다 그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 매일같이 상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진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었던 이 아말렉 족속,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었고 한쪽은 살릴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아예 그렇게 딱 지목을 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 이런 결판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어쩌면 소망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참 자녀들 키우는 게 참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떤 때는 내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대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이 갠 족속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정받으면 내 자식 때에 이르러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추억하세요. 하나님이 야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그걸 추억하고 그냥 같이 진멸시켜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회를 얻어요. 기회를 얻는다고. 아말렉 족속에게는 뭐 기회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갠 족속에게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예전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대했어요.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볼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견디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해 볼 만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이 색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해볼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 세상에 어떻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돈으로 다 될까요? 회초리 가지고 다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좋은 그런 배경이 되어주고 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를 키운다고 잘 될까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제 마음속에 이거 하나는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고 지금도 참 모자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특별한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떻게 사나, 저 나이에 개척해가지고 저 어떻게 사나, 우리 친구들은 걱정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그 친구들은 막 얼굴이 썩어가. 근데 나는 아주 그냥 보름달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평생을, 주님 만난 이후로 평생을 오로지 주님 한 분, 그분 붙잡고, 그죠? 무릎 꿇고 살다가 무릎 꿇은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식들 머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깨워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신앙 훈련을 시키고, 그저 부흥회가 그냥 수시로 일어난 거야, 수시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또 자식들이 든든한 백으로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밥도 못 먹고 막 학교 뛰어가고 막 그러면서도 자식들 마음에는 무언가 든든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 그 희생, 그 헌신, 그걸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해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 자식들이 처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추억할 만한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겨놨기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하잖아요. 믿음의 싸움. 자, 그런데 사울에게도 이게 사실은 두 번째 기회예요.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시 찾아온 거 언제? 그 믹마스 전투 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주관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건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된 거라고 그런 책망을 듣고 사무엘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찾아온 요 때에 요 시간이 그냥 그 다음 장에 곧바로 나오니까 아주 그냥 붙어있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학자들은 약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지 않은 그 기간이 약 23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론을 해요. 여러분, 약 23년 정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사울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전에 실수했던 것을 만회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울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전쟁을 지금 사무엘이 요구해요.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돼. 아예 그걸 분명한 조건으로 달고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떡합니까? 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 가운데 실한 거, 좋은 것들은 남기고 별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였어요. 여기서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은 것은 전리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좋은 것은 남긴 것, 그것도 전리품이에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데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봐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말았어요. 겐 족속을 살려준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는가? 왜 이 두 번째 기회도 이 사울은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사울은 또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시각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시각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비춰주셔요. 근데 사울은 이 두 번째 기회도 순종하지 못해요. 이런 슬픈 현상이 왜 생겼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추억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대우했던 겐 족속은 그 기회를 통해 살아나지만 아말렉 족속은 진멸되고 말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그가 23년 동안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고 떨어져 있었을 때 그가 얼마나 그 속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안정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얻은 이 기회인데 그 말씀대로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 생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남 앞에 서서 뭐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없을 때 기도할 때의 그 모습하고 남들이 볼 때 기도하는 그 모습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건 다 내 속에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재차 찾아오셔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성경은 한 가지만 요구해요. 순종하라는 거. 근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